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먼저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자, 4장 1절로 5절 한번. 베드로전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1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앞에. 4장 1절로 5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4장 베드로전서. 우리 송명순 집사님 한번 같이 옆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호하리라. 아멘.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1장 4절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는 성경에, 자, 디모데전서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4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람을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입니다. 주보를, 구원데이 축제가 주보 다 있으시죠? 저 뒤에 주보가 제가 어저께 17장을 프린트했습니다. 자, 주보. 구원데이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 친지들에게 전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작은 교회 살리기연합 박재열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십니다. 제목은 웬만하면 그래서 한 2주 동안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큰 교회 은퇴 목사님이 알고 있고 여러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박재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잘 되리라, 더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더 잘 되리라 좋아지리라, 더 좋아지리라. 좋아지리라 더 좋아지리라 행복하리라, 더 행복하리라. 행복하리라 더 행복하리라 전도하리라, 꼭 전도하리라. 전도하리라 꼭 전도하리라 치료받으리라, 깨끗하게 치료받으리라. 치료받으리라 깨끗하게 치료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강구는 말씀 읽기 카톡방을 운영하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내일 카톡방을 따로 말씀을 순수하게 읽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루에 10분입니다. 10분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10분을 드립니다. 자, 내가 뭐 방장을 아마 카톡방이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모르겠지만은 방장이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읍시다 하면은 읽어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아멘. 읽어서 10분이 너무 많다 하면 5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그 옆에 부활에 관한 성경적 고찰 오늘 이따가 중복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이자 이게 전도지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거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적 고찰. 자, 같이 쭉 읽겠습니다. 목회를 하되 목장에서 교인들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르는 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 목회는 실패이다.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은 사랑. 자, 사랑, 지식, 거룩, 선, 공의, 지혜, 진실, 주권을 말했는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진짜 지식은.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의. 하나님은 공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5번째,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거룩은 뭡니까? 우리가 중생을 얻어서, 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있어야 바로 영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뭡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는 바로 참, 정직.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7번째는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8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빚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망한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겠다고 마태복음 7장 23절을 제가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이렇게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영원 심판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겠는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의 하나님만 전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9장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한번 에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에레미야가 어디냐면요. 성경의 긴 이사야 가운데 중간쯤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뭘 자랑해라? 에레미야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찾으면 읽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1066면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에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1066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주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프랑카드도 붙였습니다. 프랑카드 제작을 우리 배송길 집사님 회사에서 해오셨습니다. 자, 구원데이 전도 축제 선언문. 여기에다가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렇게 축제하는데, 행복한 교회는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 선서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대의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가정복음화, 국내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구원대의 목회 부흥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아멘. 자, 선서합니다. 선서. 첫째,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대의가 이 시대의 소망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구원대의 정신을 가지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려 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구원대의 전도 축제가 진행되는 8주 동안 전도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구원대의 전도 축제가 진행되는 8주 동안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리더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구원대의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7일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주일에 부활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의 뜻은 부활의 뜻은 이게 한자로 제가 쓰게 되면 이게 내가 한자를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구 살활 맞죠? 다시구 살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 한자의 음을 살려서 이렇게 부활이라고 했는데 부활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다가 죽은 자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강림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으면 밑줄 그어놓으세요. 주님의 강림이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다가 주님의 강림이 AI한테 물어보세요. 주님의 강림이 몇 번 나오는가,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다가 죽은 자가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 뭐 합니까?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린다, 다시 일으키신다. 영어로는 아나스타시스인데 헬라어로는 아나와 히스테미의 그러한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고 히스테미라는 말은 뭡니까? 일으키다, 다시 일으키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나 히스테미. 그래서 그게 바로 부활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서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또한 악인들은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했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그러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부분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있는 그 가장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지막 절은 아니네요.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4장 14절에도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느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인들의 부활이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었어도 악한 자가 있고 믿었어도 선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의인들의 부활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선행을 습관적으로 행한 그러한 행위인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의인들의 부활, 천년왕국이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을 한다. 첫째 부활이 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도 있고 또한 무슨 부활도 있겠습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강림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공중 강림입니다. 공중 강림 때 누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려갑니다.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이렇게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 순서가 아니고 첫째 부활은 바로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혹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이 있다. 제가 아침에 우리 1층에 편지 꼬리함을 뒤져봤어요. 편지 꼬리함을 뒤져봤는데, 야, 신천지에서요. 저희 교회에다가 신천지 신문을 넣어놨어요. 이따 읽어보려고 제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가. 야, 잠실 그 운동장을 꽉 채워가지고 그것도 나오고, 어디 평창인가 어디 산속에 뭐 3만 명이 모였던가 거기 모여서 대회를 했던 것을, 최근에 했던 것을 저한테 보냈어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한데 제가 앞에만 딱 봤어요. 요한계시록의 정통이래요. 요한계시록에. 야, 참으로 그 신천지 간 대부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존의 교회 다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 자, 첫째 부활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게 바로 1000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가?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 11장 11, 12 외우기 쉬워요.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뭐 한다? 자동으로 앉아있으면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이 있고 그 이후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침노란 말이 뭡니까? 침노란 말은 침략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침략한다. 가서 까부순다. 그러한 뜻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의 부활은 뭐냐? 구원 얻은 이후에도 정말로 거듭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물같은 말씀과 성령님의 늘 인도함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내 욕심이 뭡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 물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를 바로 말합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자, 물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루시퍼, 사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사들로 호위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악인의 부활인데, 바로 아까 말한 사도행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인가? 에레미야 2장, 아까도 봤지만은 에레미야 2장 19절에 2장 19절에 아까는 9장 23절을 말씀했죠.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있습니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악이다. 악. 믿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악인을 말하는 것은, 악인은 불신자 악인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를 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도리어 악행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악행이 뭡니까? 악행이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내가 뭐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이 악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제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요한일서 1, 2, 3서, 그 다음에 앞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니. 자, 이게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뭡니까? 중단됐습니다. 원죄.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쳐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2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작.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치게 한 목적이 뭐냐? 바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남은 때를 한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자 시간이 아닌데 육체의 남은 때를 제가 많이 썼는데 이거죠, 이거. 제세 기간. 세상에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사는 기간. 그게 바로 제세 기간입니다. 제세 기간. 이 제세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그치게 해줬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원죄를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게
뭐 하루에 10만 원 일당 10만 원에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10만 원, 지금 10만 원도 더 비싼데 일당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약 6조 원, 6조 원. 한국에, 대한민국에 6조 원 가진 부자가 몇 명쯤 될까요?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6조. 부자가 되려면 이 정도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자, 근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기 위해서 원죄를 갚았다 하면서 또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 멈춰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을 봅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나 5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할 때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막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고 하면은 내가 변화가 안 되려고 해도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면 제가 볼 때 많이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성화가 약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죄를 안 지어요. 그게 정말로 밥을 잘 먹고 하면은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먹고 기도하고 하면은 죄를 안 짓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막 성화되면은 옆에 친구들이 그래요. 너 이렇게 목사가 됐니? 하면서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방하는데 그때 초기에 그랬어요. 하지만 심판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 친구가 조롱해도 절대로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다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시원치 않는 믿는 자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선행한 자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바로 불신자 악인이 아니고 바로 믿고 행하다가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다. 사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누가 부활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의인이어야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성화해서 우리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어서 뭐 합니까? 중생.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성화, 하기오스. 그 다음에 몸이 신령체로 부활하는 영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부활하려고 힘써야 된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부활해서 교회에 많이 써는 거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이게 믿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 원래 히브리어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 믿음이란 말은 행함과 함께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믿고 있다가 죽어야지 이제까지 믿었다가 오늘 안 믿고 계속 믿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이 먼저 죽은 사람들 무덤 문이 열려서 부활하고 우리의 산 사람도 그 나중에 부활한다고 살전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믿고 있다가 죽어야 한다.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어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믿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는다라 하는 그러한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몇 장이 믿음 장입니까? 히브리서. 자, 부엌에서 들어오세요. 이따가 끝나고 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히브리서는 많이 찾아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뒤에 있습니다. 자,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여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누가 부활한가? 아까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부활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니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을 살렸습니까? 오병이 떡입니다. 밥입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것만 먹는 것만 쫓아다닌 그러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만 쫓아다니지 말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밥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영이 산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오신 바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떡을 먹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만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리떡만을 추구하느라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자는 부활하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추구하느라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부활할 가치가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장이 몇 절입니까?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부활할 가치가 있다. 너는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너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삶을 사냐.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말도 해요. 자,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부활 후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왜냐? 천년왕국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활함을 여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살후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친히 전하니라. 사랑과 334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 뭡니까? 환난을 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환난을 받고 핍박을 왜 받습니까?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뭡니까?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그래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표딱지가 있다. 표가 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핍박과 환난 이코르 뭡니까? 표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표다. 우리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 상급 심판 때 상 받을 표딱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핍박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해야 돼요. 한번 절하세요. 은종이 엄마한테. 엄마가 막 핍박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한다.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합격품이다. 합격품. 이 땅에서 합격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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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도
주님보다 내 주인을 더 사랑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또한 정말로 믿는 자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를 시기하고 막 그 시기하지 말고 나도 저런 자가 돼야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하지 말고 아 정말로 믿음의 표구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환난을 받으나 그 환난에서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환난. 호랑이는 정병주의를 택한다고. 호랑이 봤습니까? 산에서. 호랑이는 누가 들립니까? 집사님, 호랑이 누가 듭니까? 호랑이는 엄마가 안 그런데요. 호랑이는 아빠가 들린대요. 호랑이 새끼는. 왜 그래요? 호랑이 절벽에 떨어뜨려가지고 절벽을 올라오는 호랑이만 기른대요.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엄마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구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려 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지옥에 갑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입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멘. 우리가 또한 전도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사는 것도 선행인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나 하나님 믿어. 너도 하나님 믿어봐.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한 사람이 되기